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 주보 표지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내가 믿은 그 부활의 주님, 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온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부활을 얼만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모든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게 안 믿어지는 영역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서 참 부활의 주님을 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한 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단번에 믿은 게 아니에요. 믿지 못했던 그런 그 제자들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하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체험하는 삶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체험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러니까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뵙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감격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웠죠. 얘가 예수님 장사 지난 무덤에 가서 어떻게 향유라도 좀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열려있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급히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굉장히 다 낙심한 상태이죠.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지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하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못 믿었어요.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무슨 환상을 본 거겠지, 잘못 본 거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12절에서 13절까지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딱 간단하게
두 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지났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그들 중은 아까 슬퍼했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가요. 낙심한 채로 시골로 가고 이제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갔죠.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다른 모양으로 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모양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몰라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알아챘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또 사라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안 믿은 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그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했는데 또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을 증거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고 나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본인들 앞에 직접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라는 것, 제가 성경의 그 모든 그 사건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일단 빈 무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했든지 훔쳐갔든지, 시체를 훔쳐가서 빈 무덤이 됐든지 부활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걸 믿고 싶어도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예수님의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이 소수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한 번에. 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지요. 그런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 대다수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이 성경이 쓰일 당시까지 이미 그 대다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2제자의 순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은 없어요. 한두 명이 혹 있을까 말까 한데 이 12제자가 모두 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한 사건이 이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아요. 야고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한 것은 그 유대 역사에 나와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곳에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일지라고 해서 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박해를 받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죠.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어디 가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 도망가니까 내가 로마로 향해 간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라는 그 성에서 X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를 받고 칼로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온갖 고문도 받고 핍박도 받다가 마지막에 밤못섬에 유배되어서 평생 거기서 범죄자들과 함께 살게 되죠.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서 맞아 순교당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날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군중들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밑에 떨어뜨려서 순교를 당했고, 시몬이라는 제자는 애굽으로 전도 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전도하던 중 군인들이 쏜 화살에 순교당했고, 야고보 동생 유다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 순교당했고, 이제 마띠아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한 명 더 이렇게 충원한 12제자잖아요. 이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12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무력하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역사적 부활을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이고 여러분의 이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적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 부활인 것입니다. 신앙적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쓴뿌리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들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전혀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적인 부활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그들은 살면서 부활의 주님, 신앙적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한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적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늘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수십 가지 문제, 수백 가지 문제, 수억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 심리적인 문제이든 어떤 육체적인 문제이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동안의 역사적 부활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기로 결단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구나.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데 어떻게 깊이 있게 믿음이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부활을 체험함으로 그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의 시간을 한 20분씩 20분 이상씩 좀 가져보세요.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들은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째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적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민에게 이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육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병원 만나면 소문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아주 깨끗이 나았어요. 그럼 나중에 무릎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 병원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가 당뇨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럼 가서 소문 내요? 안 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소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침마다 귀리 먹어요. 귀리. 왜냐하면 전정희 집사님이 귀리를 먹고 효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막 목사님 귀리 드셔야 돼요. 귀리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 아침이 귀리 3스푼에 우유 1컵 따라가지고 먹는 게 제 아침이에요. 자기가 효험이 있으면 막 아주 강요해요. 강요해. 막 먹어야 된다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참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정기적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이제 제 마음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불이 붙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인데 그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여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조건 부담을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권위자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시킬 때 그냥 시켜요?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켜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또 꼭 그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는 그 이야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한 끼 밥이라도 사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먹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어려운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말하면은 잘 안 듣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꼭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먼저 좀 사랑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좀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할 때 효과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좀 지혜롭게 먹이기도 하고 좀 사랑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훨씬 덜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부담스러워해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으면 부담을 줘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7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아버님 전도하는데 힘들었어요. 시골을 이제 1년에 몇 번 갈 때마다 하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나름대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막 그냥 그때 지옥 간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테이프, 그땐 테이프예요. 그럼 뭐 지옥 간증 뭐 이렇게 테이프 몇 개 사갖고 아버지 잠깐만 와보세요 하고 테이프 틀어놓고 막 같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오셔서 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그냥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 줄 우리 아버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안 하세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7년 안에 제가 하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어갖고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몸이 아파서라도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버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 제가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기쁘기도 했지만 내가 기도를 너무 또 그렇게 했나 막 반성도 하긴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너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먼저 선행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이거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부담 안스러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관계이고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마약처럼 말이죠. 한번 오늘 믿었으니까 뭐든지 오늘부터 막 다 잘 돼야 돼.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들이 살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 모두 어두움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두려워서 전하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저도 참 이 코로나가 이제 딱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으니까 답답해요. 참 비대면 예배도 한두 번이지 힘들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오늘 제가 너무 막 힘이 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모임도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워낙 또 혼자 있는 것도 혼자 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1년 지나니까 좀 답답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1대1은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전화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 그 문화혁명에 교회 문 다 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교회 없어질 줄 알았어요. 7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 넘어요. 교회 못 나오게 다 목사들 죽이고 교회 문 닫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 지하로 교회가 지하로 교회가 들어가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부흥했어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나와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다 맞고 이제 우리 온 교인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우리 교회가 2배로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다 모일 때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와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야 돼. 이 힘든 시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서 위로해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 부활했어 하면서
복음 전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기대할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구절을 똑 떼서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똑 떼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17절이 16, 15절이 앞에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요 17, 17절만 똑 떼서 믿으면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똑 떼서 믿으면 안 되고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고 믿으셔야 돼요.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의 문맥은 적어도 오늘 8절부터이고 아니면 적어도 15절부터 봐야 이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앞뒤 다 잘라내고 요 구절만 똑 떼서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바로 15, 16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모든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따라납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여러분, 그 성령 사역을 갖다가 복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은사에 포커스를 맞출 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부작용들도 많고 나중에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표적과 그 기적들은 포커스가 복음 전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첫째는 어떤 의미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표적을 나타내는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항상 이 표적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여러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분명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언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적들이 자칫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목장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표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담대함으로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 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뜻은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거기서 순종을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끝나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장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게 뜻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 표적이 믿는 데 목표가 있다라면 이제 오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 표적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두 가지의 그런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간증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확증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거의 2년에 걸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거지만은 사실은 마가의 스승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 복음이죠. 이 베드로는 마지막 마가복음의 결론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졌을 때 나도 못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두 제자들이 와서 전했을 때 나도 그 부활을 못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믿으면서 베드로의 삶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민에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시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여지고 활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체험하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